고함쳐 울고 흐느껴 울고 탄식하며 가슴 치며 우는 게 통곡의 눈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나라를 위해서, 무지한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었습니다. 슬퍼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그리고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길을 다니면서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애국자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의 메시아라고도 부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병으로 왕이여 죽습니다.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사형 통고를 여러분 봤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왕이 얼마나 고함치면서 소리 높여 엉엉 울었는지 여러분 왕의 통곡의 그 기도는 왕궁에 울려 퍼졌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즉시 상달이 돼서 가던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이여 15년 더 살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낍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출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통곡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흐느껴 울고 통곡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속으로 울고 느껴 우는 그와 같은 그 우리 눈에 눈물 보기를 주님이 원하실 때가 많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리면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눈물은 내 영혼의 보약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경우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눈물과 함께 마음에 맺힌 한도 사라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슬픔이 눈물과 함께 시작될 때가 여러분 있고요. 내 마음의 독소가 여러분 눈의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역사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마음의 강팍함이 눈물과 함께 녹아지죠. 그래서 눈물은 묘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눈의 눈물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은 각색되지 않는 순수한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으면 사람도 사회도 가정도 상맥해질 거예요. 여러분 눈물 많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순화되지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힘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애정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은 강팍함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성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을 보고 성전을 보고 막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씁쓸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시고 주님은 막 우셨습니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머지않아 될 일을 보시고 불쌍해서 우셨고요.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다시 성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무화과 속에서 열매가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가 보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의의 열매, 거룩함과 착함과 선함을 여러분 말을 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의가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착함이 없고 선이 없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막 내쫓습니다. 저들이 강도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보니까 싸웁니다. 다툽니다. 욕심부립니다. 빼앗습니다. 뺏깁니다. 강도짓거리들입니다. 성전 안에 없어야 할 것들, 욕망과 욕정과 정욕과 탐욕들이 막 들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속된 것으로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로 머지않아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에 꼭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착함과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끝까지 나에게 열매가 없으면 나는 음부에서 울 겁니다. 고통의 눈물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흘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성전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은 안타까워 울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 거룩하게 하고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 통곡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왜 우셨습니까?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좀 지체하셨습니다. 이틀 후에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면서 우리 가자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가보니 여러분, 두 동생이 친지들과 함께 여러분 슬픔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별의 슬픔은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는 저들의 슬픔을 보이니 보통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비통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신 것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어같이 고생함이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추수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 불쌍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마음이신 겁니다. 여러분, 또 많은 무리가 광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매우 불안한 상태지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먹이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굶주리게 됩니다. 싸나운 일이나 늑대 앞에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는 운명입니다. 목자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인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한 겁니다. 굶주려 기진할까 여기시며 저들을 챙기시니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을 먹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상이 막 나갑니다. 슬프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불쌍한 과부인데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죽음 앞에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시고요, 상여를 멈추시게 하시고 청년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치신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일인데요, 땅거미가 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고 치근하기 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치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께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으실 겁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의하여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덮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슬픔과 고통, 하나님께 징계받음과 하나님의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권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그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좀 깨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여러분 무릎속에 놓으시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여러분 눈물이 콧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몸부림쳐가며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셨던 것은요, 왜 우셨을까? 여러분 죄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을 불러옵니다. 사망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이며 지옥 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결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통에 겨워서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때 우셨던 것은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요,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여러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다 뒤집어드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생들의 죄악을 짊어진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뱀처럼 징그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죄를 뒤집어 쓴 그 예수님이 그랬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죄는 외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외면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지는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 십자가 예수님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거예요. 아들도 그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그래서 외면은 당연한 행동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은 전부 다 외면하십니다. 죄 때문에 외면하십니다. 아들마저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졌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면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때문에 당하시는 고통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는 어른들이 다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즉시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죄는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만이 씻어냅니다.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핏부림이 없은즉 자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통곡하며 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울고 불의 때문에 울고 아픔 때문에 울고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해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정말 통회하는 눈물, 아파하는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좀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셨는데 또 예수님이 울기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99마리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를 딱 찾은 즉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서 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의인은 회개하게 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꾸 찾아갖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기쁨이 또 나옵니다. 잃었던 것을 찾으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쁩니다. 그래서 잔치를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죽게도 돌아왔을 때, 이런 영혼이 죽게도 돌아왔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다 여러분 막히고 허물어지고 엉망진창이었던 것이 제 궤도로 돌아오면서 우리 주께로 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고 엉켰던 것이 풀어졌을 때 기뻐하시고 불화가 화목으로 바꿔졌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늘의 의인 99을 일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지옥에 가서 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호소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